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팬데믹으로 멈추었던 현장 새벽 예배가 재개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나 현장으로 가기에 시간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새벽 묵상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왕태권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는 주로 저 조대용 목사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묵상을 나누게 될 텐데 화면에 말씀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형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우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궁금증의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은 성경의 지식이나 논리, 역사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율례와 준비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와 성소, 성막과 그 뜰을 포함한 전체 성막의 설계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규례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따라 그 모든 순서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그리고 그 순서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모세는 제일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어린 숫소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 과자와 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아론의 아들들을 성막 안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머리에는 거룩한 패를 단 관을 쓰게 하고 허리에는 띠를 띠게 하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아론에게는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러한 절차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제사장과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먼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정결, 즉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여전히 죄에 붙들려 종노릇하고 부정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임명하셨는데 우리는 정결하게 씻음 받았습니까?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깨어 있어서 죄를 최대한 멀리하고 죄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정결함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유, 즉 기름을 부어 그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람은 셋뿐이었다라고 하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만큼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 뉴 테스트먼트의 시대, 즉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어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에 그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실 때 비로소 그 권능으로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민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주님께 구별된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